부활절이 왜 기쁩니까? 한번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부활절이 기쁩니까? 왜 기쁩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왜 기쁘죠? 예수님이 사셨는데 내가 왜 기쁘죠? 나는 어저께도 고민하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왜 기쁘죠? 자, 아는데 그 아는 거를 오늘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간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 빼고 넣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첫 번째, 오늘이 기쁜 날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두 이기신 거예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목사라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알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귀한 거 알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처음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라는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처럼 쓱 오셨다가 우리 곁에 보이다가 다시 천사처럼 쓱 가신 거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우리 말로 뭐죠? 까무러친 거죠. 예.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가 그 무덤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오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 또 가끔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 있죠. 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믿자. 그러지 않아도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따를 만한 분이야. 이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한 게 그런 얘기가 북닥북닥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를 뭐하러 믿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냥 건강하게 지내는 거, 가족들하고 화목한 거, 평안한 거, 성취하고 뭐 때때로 뭐 잘 되는 일, 못 되는 일,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움이 좋아서 행복해서 평안을 찾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열에 하나 뜻대어서 헌금 내고 선교한다고 그러면 그 선교 못 가면 또 마음이 아프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설명해 주십니다. 5절부터 있는 이야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처음 교회가 됐어. 5절에 베드로도 받고 12제자도 받고 나중에는 500명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도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만났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도 만났냐 하면 사도 바울, 나도 예수님 본 적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쌍하게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만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은 무지를 이기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무지를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픔과 고통도 치유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의 마음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도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도 이기신 분이세요. 어린아이도 두려워하는 그 죽음이요. 모든 것을 허무하게 하는 죽음이요.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이요. 죽음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길 수도 없는,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는 그 죽음. 그 죽음을 이기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를 믿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야단치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012년이에요. 날짜도 확인했어요. 8월이었어요. 그때가 올림픽이 할 때였어요. 어느 날 8월 12일 그 어느 날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올림픽에서 동메달 결정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귀하죠.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나라가 다 모였는데 그중에 3등이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되게 졸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필이면 상대가 누구예요? 상대가 누구예요? 드라마틱 하려면? 일본이에요. 또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예. 그날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뭐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시카고 저 남쪽 하이드파크에 도착을 했는데 축구를 글쎄 이겼어요. 2대0으로 이겼어요. 2대0으로. 그런데 2대0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요. 진짜 속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정말 기쁨이 쭉 올라와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차 안이 온통 밝아져요. 그 53가 거기를 지나는데 그 거리 자체가 다 밝아져요. 그리고 누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웃고 있는지. 우리 축구팀이 이겼어요. 더군다나 누구를 이겼다고요? 일본 팀을 이겼어요. 왜 제가 기쁘고 왜 온 거리까지 밝아졌을까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운동 경기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 운동 게임인데 그 게임 하나가 온 국민을 이렇게 밝게 할 수도 있구나. 왜 그래요?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도와도 주고 세금 내서 밀어도 주고 지금 경기도 보면서 꼭 이겼으면 하는 그 팀이 있어서 그래요. 그 팀이 있으면, 그 팀이 이기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 팀이 메달을 따면 나는 축구로 동메달을 따는 나라 국민인 거야. 이제부터. 그렇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요. 그 예수님이 아픈 거 이기는 건 알았는데 몇천 명을 먹일 줄 것도 알았는데 무엇까지도 이기신다고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응원하는 예수님이, 내 편인 예수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기쁨도 있고 세상도 밝아지고 힘도 나는 거예요. 축구가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식이 대박이 나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무리 아기가 예뻐도 엄마가 아이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더 없이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이기신 분은 우리가 믿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 편하고 예수님 우리 편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까?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이 뭔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0절에 보면 첫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두 번째 열매도 있어요. 두 번째 열매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주님이 처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오늘 20절에 보면 20절 우리 한꺼번에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 그 다음에는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첫 열매는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한 아담밖에 없을 때 아담이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서 그렇게 했어요. 죄가 뭐예요? 보이는 죄가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도 알려고 하지도 그리고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담이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예요. 둘째, 셋째, 넷째 따라와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교만해서 죄를 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아담이 첫 죽음의 열매, 그 다음 죽음의 열매, 차례차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끝이 돼요. 죽음은 절망이 되고요. 죽음은 형벌이 되고요. 죽음은 저주가 되고 지옥이 돼요. 그런데 그걸 뒤집는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용납받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셨죠? 우리가 여기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어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알아들으라고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아프니까 치유도 하시고요. 우리가 힘드니까 눈물도 닦아주시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전도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으니까 죽음까지도 우리랑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랑 다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여기 오셨고 우리가 모르니까 전도하셨고 우리가 아프니까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으니까 죽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다른 건 우리가 먼저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부활만큼은, 새 생명만큼은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열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전부면 예수 믿는 게 가장 불행한 거다, 불쌍한 거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용서가 누구의 용서가 돼요? 내 용서가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의 부활로 믿는 사람? 나를 위한 부활로, 나보다 앞서가신 부활로, 내가 따라가야 하는 부활로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내 부활이 돼요? 믿는 자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가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2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22절을 함께. 이제는 이 말씀이 분명하고 깨끗하게 들립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가셨고 그동안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해를 보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그 색깔, 그 색이, 하늘의 색이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해가 우리 하늘에 떠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해가 질 때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빛을 보여주면서 감동적인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가 한 번 져서 안 뜬다고 하면, 해가 한 번 지면 안 뜬다고 하면 그러면 석양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상 안 해보시나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빨간 빛을 보면, 노을을 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해가 죽는 거니까. 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노을을 보면서 누가 슬퍼하나요? 아름답다고 여겨요. 왜 그래요? 분명히 또 해는 내일 다시 뜨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사정을 생각하면 나는 웃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사람이니 그 지극한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을 생각하면 찬송가 가사가 내 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나보다 앞서 이기셨잖아요.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4월 5일이었어요. 1885년 4월 5일.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어요. 문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날 기도한 게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벽은 높고 문은 닫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꼭 잠겨 있습니다. 어두움은 너무 두껍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어집니다. 주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린다고 움츠려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안 만져진다고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그날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사냐 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만한 일 있습니다. 움츠러들 만한 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심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앞서 부활하셨고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2년에 축구 경기, 그 축구 경기의 결과를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경기 보는 내내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았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동메달을 딸 거다, 2대0으로 이길 거다, 그것도 누구를? 일본 팀을 이길 거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단지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뛰는 거예요. 부딪히고 구르는 것도 하긴 해야 돼요. 얼굴을 보고 싸움도 해야 되고요. 0대0의 긴장도 느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거다라는 걸 알면 이길 거다를 알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땀도 흘리고 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길 겁니다. 부활이 왜 기쁩니까? 첫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음을 이기셔서 기쁜 날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 따라 부활할 소망을 품는 날이니 또 기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 중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 앞서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다시 붙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으로 예수가 내 부활이고 예수가 내 구원이고 예수가 내 능력이라는 그 믿음을 항상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헤치고 나가는 부활 신앙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